할렐루야. 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요동치더라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5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은 뭐였죠? 네, 말씀으로 돌아가라. 2번째 시간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3번째는 S, 서비스, 예배로 돌아가라. 4번째는 뭐였죠? 맞습니다. 네, I인데 인스파이어, 네, 영성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마지막 5번째 베이직의 C에 해당하는 겁니다. 뭘까요? 네, 크로스, 십자가로 돌아가라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심볼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상징이고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죠. 요즘에는요, 너 뭐 믿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양하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고요. 심지어는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분도 봤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거는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우리 믿음에 믿고 구원받는 거의 그 시작점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저는요, 뭐 믿냐 그랬을 때 명확하게 예수 믿는다. 이게 좋더라고요. 저는 예수쟁이다, 이 말도 좋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뭘 믿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습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에 없는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의 모든 기초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십자가를 통해 죽어지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즉 기독교의 시작과 출발점이 십자가요,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다들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 보통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것을 아는 방식이에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69년 7월 20일에 아폴로 11호가 처음 사람을 태우고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1969년 7월 20일 이전의 사람들은 달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달 하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사진을 통해서 본 달이 답니다. 그죠? 근데 1969년 7월 20일 이후의 사람들은요, 물론 사진도 보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아폴로 25, 11호에서 그 우주 비행사가 가져온 달의 흙, 달의 돌, 이거를 가지고 달을 새롭게 알게 됐죠. 즉 우리가 뭔가를 아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지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첫 번째, 오늘 청소년들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랬더니요,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된대요. 그죠? 로마서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나 보다라고 느껴요. 여러분, 우리 인간 보세요. 아이들 보세요. 체온이 온도가 2도 몇 도만 탁 올라가면은 위급해지죠. 위중해집니다. 또 체온도 확 떨어지면 위험하죠. 혈압도 유지가 돼야지 올라가거나 낮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가 아주 정교하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걸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신이 있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방법에 약간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온 세상을 만들 것 같은 그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훼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찾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들은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거를 믿기도 했죠. 돌신을 믿기도 하고 바람신을 믿기도 하고 나무신을 믿기도 하고 이상한 신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여러분, 그 방법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계시하실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알려주신 방식이 뭐예요?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만큼 그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분명히 로마서 5장 7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처럼 이것이 나의 사건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유업으로 받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받은 것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무언가를 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두고 있으면 그거 내 것이 안 되고 그거를 내 것, 내 자신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죠. 성경의 이야기는 아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신약도 먼 이야기, 구약도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두 다 예전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일하면서 고된 노동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런데요, 그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단지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에 의해 억압되고 자유와 해방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오늘 이 시대에도 억압되고 굶주리고 착취당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자신들을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해방될 때 사람들은 출애굽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주변에서 혹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그 출애굽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났구나. 내 사건과 똑같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마찬가지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겉으로는 예수라는 한 인간의 실패, 죽음에 대한 공포, 인간의 절망과 무력감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겪었던 모든 실패와 죽음에 대한 공포, 인생의 절망과 무력감은 극복되고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승리로 결말을 맞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짐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쉼이요 안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예수의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기록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가지 사실들을 따르면 바울은 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설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자주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울의 생각은 주로 승리, 개선, 높임 등의 위대한 주제로 점철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반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깊게 연구한 사람들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싸운 것은 오히려 승리주의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생각을 가득 채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였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장 2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를 경험했음에도 십자가, 오직 십자가에 집중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연구한 사람들은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일종의 승리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혜가 넘치고 철학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는 승리주의가 가득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봐도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굉장히 많이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지혜나 지식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승리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두렵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만 계시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달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가 사람의 말이나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에서 나옴을 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요, 헐벗고 굶주린 자들, 연약한 자들,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안락과 교환의 승리주의에 도취된 자들, 내 삶에 안주하려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판이요 도전이기도 합니다. 교회 일각에서는 예수의 부활이 십자가를 대체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체할 수 있다고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십자가의 그 어두운 그늘보다는 부활의 권능 아래서, 그 즐거움 아래서, 그 기쁨 아래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를 모두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두 축으로 복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으며 죽음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죽음의 의의를 폄하하는 것은 부활의 승리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부활로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걷는 것,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지적하고 싶을 때 내 안에 있는 저 들보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으로 시선이 가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도 아니고요, 그분의 삶을 바라보기만 하는 구경꾼도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 프렌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분의 친구로서 우리의 친구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매일 일어나 친한 친구의 얼굴을 보고 심심할 때 대화를 하고 또 잘 때 굿나잇 친구야 라고 말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받은 친구라는 것을 인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예수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일은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 오직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사랑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악의 무게를 짊어지셨고요,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던 흑암의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 주신 새로운 날에 비친 빛보다 때로는 어둠과 감옥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잘못되고 왜곡된 메시지를 따라 스스로를 얽어매고 빛이 아닌 어둠의 동굴 속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부모와 자식을 원망하고 서로에게 용서받지 못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무게를 짊어졌습니까? 또 나는 누군가에게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자유케 했는데, 우리는 삶의 짐, 의무감이라는 짐, 죄책감이라는 짐을 스스로 지고 서로에게 짊어지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압박감, 최상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얘야, 내가 다 이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고통받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통받는 친구가 된다는 말은요, 성공지향적인 이 시대의 문화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나의 모든 꿈과 나의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디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떻게 나의 모든 꿈과 나의 모든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이 우리 헌신에 보답해 주는 게 우리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들은 복음을 이런 매혹적인 메시지로 번역을 하죠. 예수께로 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수께로 오면 부유하고 건강하게 될 거예요. 예수께로 오면 나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믿으면 믿을수록 삶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있던 부유함을 잃고 갑작스럽게 병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머피의 버픽처럼 나에게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나날이 계속되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런 나쁜 일이 안 생긴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나에게, 너에게 그런 일이 생겨도 예수님처럼 그 어려움을 함께 할 친구가 바로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은 정말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평등을 부르짖지만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자체가 불평등입니다. 하나님이 불평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모순덩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요 왕실에서 태어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불평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누구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단 하나님은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내가 나처럼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도 우리는 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부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 짐을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 우리도 예수님의 용서받은 친구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의 친구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십자가의 길보다는 조금이라도 평안하고 안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듯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뤄야지만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평등하지는 않지만 그 짐을 나눠 짐으로 서로 가벼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